날씨가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유경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중수 집사님 등등 밖에서 그 열대 더위 속에서 에어컨이나 등등의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무더위에 무탈하게 보내기를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 같은 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기는 하는데 에어컨이 없는 차를 끌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 실내가 더 더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요사이는 새벽과 저녁으로는 기온차를 느낍니다. 조금 더 견디시면 참 좋은 가을이 올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께 감사만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들을 해방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역사들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이 전범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들이 정당했음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당시에 대한제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맥락을 만들고 이 나라를 좋게 하려고 했었다고 강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실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즐기는 사람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과거의 고래적 이야기로 재미없어 하고, 꼭 여성들에게 군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어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만, 내 나라의 미래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역사의식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심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이 내 집안의
우리 며느리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내 나라를, 내 조국을,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의식을 교육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민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내가 그 아픔을 겪지 않는 것만 다양하게 여길 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저 중동의 화약고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으면 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00만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고난을 기억하는 민족이 2000년 동안 사라져버린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는 우리가 계속 곱씹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되 바르게 배우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으로 무역 전쟁이 한창이고, 북한에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핵무기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현 정부는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는데 전공자들만 보입니다.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전공자는 연구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진실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이끌 것이고 100년의 후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 분야에 전공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는데 역사에 편입되어져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연구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 정권은 그 한 시대는, 그 짧은 기간은 이끌어갈 수 있는데 나라의 미래는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보고 아주 다정하게 저보고 그렇게 말해. 원고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영종도에 있는 국제공항,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공항을 통해서 외국 나들이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지요.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90년 초입니다. 1990년, 92년도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공항을 만든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일을 한다. 더더욱이나 A, B 섬을 뚝으로 막아가지고 그것에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비행기가 날고 뜨고 할 때 치마 현상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권 낭비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그 공항이 없고 여전히 김포공항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느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까? 1960년대 초에 인천과 서울 사이를 만드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부산으로 이끄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지금 있는 도로도 텅텅 비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고속도로를 비워놓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노선에 관한 논쟁은 있지만 고속도로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국가 미래를 연구하고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이끌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국가 경영의 전문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혜를 히브리 말로 호크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목사들이 쓰는 주석 속에는 호크마 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노인들의 지혜를 강구하라고 간절하게 교훈하지만 왕 르호보암은 노인들을 모두 내쫓고 경험 없고 그러나 패기만 있는 측근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고 천추의 한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나라가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두 나라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 역시 원로원의 지혜에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국태민안, 이것은 정치의 요체입니다. 국가는 태평해야 하고 백성은 평안해야 합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 국가의 태평을 이룩해야 합니다. 국태민안의 기초가 없는 정치는 어떤 정치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의 이익이 어떠냐, 우리 당이 이기냐 지냐는 국태민안 속의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대를 대표로 하는 두 당의 행태를 바라보면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북한을 의식하는가? 정말 이들이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들이 정말 러시아를, 이들이 정말 일본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위협은 두말할 것 없는 북핵입니다. 핵의 위협은 이 땅의 산하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8월 15일은 광복 79도래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76돌입니다.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C.R. 함석헌 선생 그 책 속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의 고난이 많은 인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한민족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 없다고 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책을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우리 민족만큼 고난의 역사, 질고의 역사는 없다고 다 그렇게 배우고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같은 고난의 역사라고 기술했지만 유럽의 보헤미안, 폴란드의 순환, 칼빈파 이그노의 순환사 등등을 우리가 살핀다면 그 비극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이 불가능한 고난을 겪은 민족이 가득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요사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옛날에 그렇게 선망했던 나라의 개념이 제 머릿속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들의 잔인성, 이들의 편협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들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에 3만 명이 살육당하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강이 피로 물들고 중동의 쿠르드족,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내전과 극심한 가난 등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고맙게도 1945년 이 고난이 끝났고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3년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세계 역사에서 고난이라는 카드를 내밀 수 없는 역사임에도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채호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등이 서럽고 슬픈 시대에 절망과 비분 관계를 그렇게 주관적으로 토해냈고 사람들이 그런 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기적의 역사입니다. 특히 해방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경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계 3대 경제 부흥을 라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만 앞에 두 나라의 부흥은 기적이랄 수 없는 것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번이나 세계 전쟁을 일으킨 대국이었습니다. 일본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범 국가입니다.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었던 전범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모두 괄목할 만한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3나라는 모두가 도시국가 규모로 이들 나라는 세계 경제력을 확보한 이미 공통적인 화교들의 경제력과 시장을 토대로 해서 도시국가들이 경제를 일으킨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야말로 정말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이분들 중에 그 극단적인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강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조선사를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런데 그 세월이 그때가 나는 좋았어, 그때 최고였어, 이런 역사는 상상도 불가능한, 우리 강원사님 같은 경우는 제주 4.3 사태까지 경험을 하신 어른이어가지고 정말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아직 젊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 나라의 경제를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실감이 나질 않아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은가 하는 생각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나라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불과 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린 것이
4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용구 집사가 태어날 때 그때 이미 이 나라 경제가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 있는 때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고난, 국가 경제의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냥 힘들다 그러면 이웃집과 내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집보다 조금 못 산다 뭐 이런 수준이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내가 배고파서 샘에 가서 물을 퍼먹은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그 세월을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는 저절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가히 저는 표현합니다. 이 경제적 변화는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해서 많은 밤을 지새우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문에 빈칸으로 신문이 나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빈칸으로 요만큼 잘라서 글이 기사가 없는 백지 신문이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검열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잘라내니까 신문사에서 다른 글로 채워야 되는데 저항하는 마음으로 빈자리를 그대로 그 기사만큼을 공란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광주 사태 내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겪는 그 좌절감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시대를 지나옵니다. 학생들이 몸에 불을 지르고 2층, 3층 경찰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뛰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날들이 얼마였는지, 이 시대 우리들의 나라의 군부 독재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로 떨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 종로 5가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종로 5가 기독교 방송 앞에 가서 머리에 띠 두르고 닭장차에 실려가기를 몇 번씩이나 실려가고, 어느 날 총회본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기부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황인천 목사님 맞지요? 네. 조용하게 나가시겠습니까? 소란스러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기부 직원들에게 끌려가서 3일씩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지, 내 자식에게 이런 나라를, 바른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데 어느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의 틀로 법치를 확립해서 대통령이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끝난 뒤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서 교도소를 가고 유배를 가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법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 이런 역사 그만 끝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정말 그런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합니다. 스포츠, 예술,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단기간에 세계적인 인재가 배출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저에게는 아주 상처로 남는 올림픽이기는 합니다만, 올림픽에 간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13개의 금메달을 따서 저희 아내한테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나보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본이 4등이다.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7등이야. 7등인 건 아무 상관없다. 일본은 이겨야 되는데. 근데 틀렸어요. 일본은 18개, 우리는 13개니까 금에서 5개를 더 딴다는 건 이건 틀린 일이다. 황민아 목사가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일본을 전체적으로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득당하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어느 것은 무슨 이유가 분명해서 일본을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본은 이겨야 되겠는데. 한국교회는 이 모든 발전에 정신적인 기초를 놓은 곳입니다. 100만 성도가 1천만 성도로 6만 마을마다 교회들이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도 청계산에 우리 기도 터전이 있었고, 우리는 금요 저녁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의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을 우리 안정훈이나 등등의 사람들도 함께 기도원에 가고 산에 올라가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적폐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발전을 일으킨 우리는 놀랍게도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은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었던 역사도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작금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라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진실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마의 말씀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죄의 결과다, 관영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멸망시켜야 될 것은 분명한데 그 멸망의 도시를 멸망시키고 시키지 않는 기준을 의인에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시키기로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우리 의왕중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자녀 중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온통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선물을 사주는 엄마 아빠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허리 굽혀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진짜 관심은 오로지 그 선물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문명, 그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핵을 그보다 1000배나 많이 만들어도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이고 망덕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0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임시정부 기념일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임신한 그 날을 생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나라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고 우리는 임시정부의 정신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지만 이 나라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냉전체제 아래서 분단 국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국 2년 만에 민족상전의 6.25 전쟁을 3년을 치르고 이 나라가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견디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폭탄이 터진 잔해밖에 없는 이 땅이 오늘의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설명 방법이 없습니다. 건국 2년 만에 민족상전에 6.25가 터졌을 때 이 나라의 허수아비 같은 군대,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겠다던 국방부 장관, 그러나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5나라 상임 이사국이 한국을 도울지 말지를 논의하는 이때에 저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외웠는지. 외무부 장관 비선스키가 자기들이 꼬디겨가지고 북한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났는데 그 전쟁에 자기들이 얼굴을 대미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니까 자기가 빠지면 4개 나라만으로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네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림으로써 6.25 전쟁에 UN 16개국이 이 나라에 참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사람들의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단숨에 세계 3분의 1을 장악해버린 그때에 공산주의와 3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나라가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34,000불,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불. 6.25 전쟁 당시에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그때 당시에 121나라 중에서, 지구상에 있던 121나라 중에서 120등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경제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닌 무엇으로 여러분이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처럼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북쪽의 반쪽이 우리를 침략하겠다고 늘 저러고 있는 상황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덕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 역사를 쥐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증오심을 키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극기 부대든 반일운동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오할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의 존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날에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추구하고 바랄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억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